자, 오늘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베드로전서 못한 부분 전반부 끝났고요. 후반부 하는데 전반부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시몬 베드로가 썼던 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가 처음 만났던 장면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장면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가이사랴 필리포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그때 이 반석이 깨어진 반석, 깨어진 돌이라는 뜻이고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고, 나중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갈릴리 바다의 그 장면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후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실루아노에게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이 기록한 목적은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림에 의한 그 5지역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 5지역을 말하는데 5지역 전체가 다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고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갑바디아의 오른쪽 밑으로 보면 처음에 선교를 떠났던 안디옥이 있고, 그 밑으로 쭉 아래로 맨 아래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흩어진이라는 뜻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었고,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천국을 따라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터키의 동부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바위를 뚫어서 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위에서 살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였던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지하 동굴에서 모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성화를 그려가면서 지하에서 숨어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지하가 무려 8층이나 된다고 하고요. 40m 정도 지하로 파서 1층, 2층, 8층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모든 핍박을 피하기 위한 그들의 일종의 이 지혜이기도 하고 생존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시작을 하는데요. 5부분으로 나눠서 인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그다음에 새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와, 현재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심한데 불같은 시험으로 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고 우리 베드로는 해석해 주었고요. 그 고난 중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크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 1절에서 2절 인사 부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가족, 아브라함에 속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한번 1절, 2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또 시작하지요.
자, 거기 3절서부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소망, 천국 가는, 부활하여 천국 가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천국 가기 전까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특별히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불같은 시험을 받는데 그 불같은 시험이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이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지 그 기쁨 때문에 이 환난과 불과 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지금도 필요한지 고난이 심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전체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동거동락을 했는데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꿰뚫을 정도로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 구절 구절마다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과정을 전부 이렇게 일치시키며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막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성전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로 이 신약이 바뀌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1절에서 4장 11절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와 정치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난 거기 때문에 이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주더라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그러면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남녀가 다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분방할 수 있지만 함께 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영적 위협을 같이 나눌 이러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도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던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여자의 인권이 많이 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다 혁명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을 지적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개혁하는 신앙인들이죠. 자, 여기에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이런 주인이거나 또는 가족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냐면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강조하도록 숭배하도록 강조했던 로마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도 결국은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높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똑같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지 아니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주었듯이 그들을 오히려 섬기라는 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장 8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이 시대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또는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살해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3장 8절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는 이제 굉장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말을 이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돌보라. 배반한 자기를 다시 받아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진정으로 바칠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박는 대로 채찍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자신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제일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능멸하고 멸시하고 추방하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히니 불의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이 고난의 시대에 불과 같은 시련의 시대에 로마의 박해에도 욕하고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제 세례라는 거에 있었는데요. 세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게 가능했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 신앙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물에 잠겨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언약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례받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달겨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마치 그 홍수 시대의 노아의 가정에 단지 8식구와 또 동물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배교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세례받고도 그렇게 결단하고도 고난이 무서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신이 받았던 세례를 꼭 기억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보증을 받은 것과 같은데, 그래서 믿음대로 세례받은 자들이 믿음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야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각오하고 세례 받을 때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핍박이 올 때 그저 어슬렁 넘어가고 배교도 많이 하고 배신도 많이 하고 배도도 하고 이런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3번 하면서 죽음을 이길 권세를 달라고 죽음을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들은 졸았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졸음 덕분에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승리했지만 자기들은 다 그 권세 아래 져버려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생각대로 믿음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뒷배경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형제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홀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도 공동체, 형제자매 똑같이 같이 순교할 각오를 있는 사람, 죽더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 신앙의 동지들, 형제들이 있다면 몇 배 더 용기가 나고 믿음대로 살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만이 그렇게 뭉쳐서 한 뜻으로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다 소원이고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다 아멘으로 그냥 끝나지
행함이 없는, 이 야고보 장로가 야단쳤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 한 이야기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이제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소망이 강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 고난 속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이 괴계와 영적 싸움이 늘 있는 것이다. 그 사탄은 당연히 이 제도를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하고 악한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험 받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이런 시험이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불시험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인데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 종들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런 치욕받을 자, 고난받을 자, 능욕받을 자로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이 환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청중, 회중,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단지 나이 많은 분이란 뜻이 아니고 또 이렇게 투표로 돼가지고 얻은 직함도 아니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냥 그 감독이요 목자요.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어른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성도들을 여긴 치다라는 것은 목양하다 또는 돌보다 이런 뜻이 돌보다. 근데 이런 그 양들, 어린 양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누가 시켜서 또는 내 맡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뜻을 원해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지시하고 바리새인들 그래서 많이 야단 맞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는 손끝 하나 하지 않냐고 이거 하라가 저거 하라 가르치기만 하고 대접받기만을 했던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죠. 주장하는 자세, 내 말 들어, 뭐 이런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약물이 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지금 박해도 심한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지도자들의 이 헌신과 이 사랑이 너무너무 교회에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여줌으로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연약한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우리도 저 사람을 좀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귀감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해서 압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 때문에 험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지금 막 신앙생활에서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당했던 것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를 간증하며 권면할 때가 감동이 되는 것이고 또 수긍이 되는 것이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살 때 양머리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나 평신자들이나 공동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방해자가 있다. 대적이니까 우리 원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싶어도 나를 신앙을 죽이고 배교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망하게 하는 대적이 있는데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켜 먹을 자, 너무 배고파서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울부짖는 사자가 그냥 평신도들 게으르고 주님을 배반하려고는 막 욕심 많고 죄를 짓고자 하는 심성이 있는 자들을 가만 냅두겠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 주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을 찾는 거죠. 시험 걸 때 시험 들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서 삼켜 먹으면 결국은 뭐냐? 믿음에서 망신창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빼앗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겠어요.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믿음을 빼앗기면 그 처음 형편이 그 나중 형편보다 워낙 그 나중 형편이 못 되는 거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서 이를 대적해야만 된다. 이게 마지막 우리 살아가는 삶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사탄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시험 들지 아니하게 굳게 지키고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나 감정들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서 이겨내야지 그 감정에 빠져버리고 늪처럼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며칠을 또 몇 주를 몇 달을 몇 년을 헤매는 이 죽음 속에서 헤매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서 한 영혼도 마귀에게 시험 드는 자가 없도록 말세에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강하게 하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거대한 이 나라의 또 로마 황제나 정치가들이 타락한 이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대적하지만 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나 권세나 지위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리를 올라가거나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지금이나 로마 시대나 다른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참 소수인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 삶의 철학과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 소수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담대함과 사랑을 그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을 때 보통 세상 왕 같으면 자신을 배신하는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는 이런 종들을 가만뒀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큰 책임을 맡기고 또 사명을 주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었고 마지막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충성을 나중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대함이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맡긴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는 고난받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증거로 삼은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비를 아들로 삼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줌으로써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억울하게 또는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 그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예수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오늘 배웠던 베드로전서 그림의 한눈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인가서부터 시작해서 인사와 찬양의 노래와 또 새 가족의 정체성으로서 구약의 배경대로 출애굽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또 2장 11절에서 4장 11절에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마귀 대적을 대적하고 그 어떤 권세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강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메시지를 붙잡고 요거 이제 마치는 시간이요.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고 또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베드로
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배우며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시아의 5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그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우리도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많은 핍박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더 외시되는 것도 많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현재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아무리 불시험 같은 것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겨낸 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형편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는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고난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도들 간에는 뜨겁게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있는 자가 더 크십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세대에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실